오늘 읽으셨던 시편 136편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는요, 주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라 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말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세배한 다음에 세뱃돈 받는 아이에게 엄마들이 꼭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죠? 잘 안 하니까. 막 몸만 비비꼬고 잘 안 하니까. 그리고 인사해야지 인사. 왜? 잘 안 하니까. 어른들이 인사만 잘해도 80점은 먹고 들어간다 하는데도 그래도 인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은 감사하거나 인사하는 게 우리 죄인의 본성과 안 맞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인사만 잘해도 80점 먹고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서 80점 먹고 들어갈 수 있게 저희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내용들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냐면요,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요,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 긍휼이 우리 성경에 어떤 때는 긍휼, 어떤 때는 영어로는 loving kindness 혹은 mercy라고 번역된 그 유명한 카세드라고 하는 거, 로열티라고 부르죠. 한번 내가 이 사람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언약, 약속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로열하게 지키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카세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왜 택하셨냐면 착하고 예뻐서가 아니고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그러니까 되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이 세서, 그리고 숫자가 적어서 택하셨다라고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택하신 백성이 잘 못하고 어리석게 굴어도 내가 사랑하기로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로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맨날 죄를 짓고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큰 이적들은 그 뒤에 나오는 천지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지혜로 하늘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들 위에 펴신 분에게 감사하라. 7절 큰 광채들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지금 시편 기록자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길에 요즘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죠. 이제 많이 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단풍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신 모든 분들은 그 단풍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린 굉장히 아름다운 미술작품을 보면서 미술작품이 참 놀랍다고 찬양하는 그 뒤에는 사실은 그 미술작품을 만든 창조한 그 작가를 칭찬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집마다 지은 사람이 반드시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다른 지구 파편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지구 파편. 옛날에는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과학자들이. 다른 지구 파편인데 만들어지는데 4시간 걸렸다고. 보셨나요, 혹시? 신문 기사에 45억 년사 새로 쓰이나? 이러면서 신문 기사들이 꽤 많이 났습니다. 나사와 영국의 더햄 대학교가 공동 연구를 해서 저는 이거 뭔지 몰라요. 고밀도 입자 모델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고밀도 입자 모델이라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새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해에서 떨어져 나왔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넷째 날에 해와 별과 달을 만드신 것을 보고 굉장히 과학자들이 곤욕스러워했다고 하죠. 항상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자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실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입증해 가면서 이전에 자신들이 내세웠던 이론을 스스로 반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과학을 잘 그분들이 설명하는 걸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예전에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군대 제대하고 나서 미국으로 혼자 여행을 왔을 때 그냥 다짜고짜 그랜드 캐니언을 유명한 데서 갔었는데 그때 그 비행기 타고 지금 잘 기억도 안 나요. 어디 밑으로 세워주길래 나와가지고 그 앞에 딱 섰는데 눈앞에서 그 그랜드 캐니언의 장관이 쫙 펼쳐지는데 제가 그때 구원도 당연히 안 받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막 이 압도되는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좀 안 좋더라고요. 뭔가 내가 작아진 듯한 불쾌한 느낌. 너무 멋있는데 이 압도되는 느낌이 불쾌하다는 느낌이 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솜씨가 좋으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큰지 보이지 않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파워, 이것들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인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이냐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와 좀 다르셔서 옛날부터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많이 느끼셨을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잘 못 느끼는, 원래 그렇죠. 항상 가을 되면 저렇게 돼, 색깔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 아름다운 게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경주에 그 벚꽃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시면서 저보고 그렇게 같이 가자고 그러셨는데 엄마 원래 4월 달에 벚꽃이 그렇게 돼. 팝콘처럼 펴 원래.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 몰랐다면 그 자연을 찬양했을 텐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속주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6편 1절부터 9절 내용이들이요. 창세기 1장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첫째 날 어떻게 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장면, 그 다음에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장면, 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그때의 그 저주를 제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은 그럴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신화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신화로 믿으면 내 구원이 위태해지니까 얘는 무조건 신화가 아니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 punishment,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전에 패스터 셰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5장 18절을 읽으면서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은 no problem인데 한 사람의 범죄인데 왜 나머지 전체가 처벌을 받아야 돼?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 된 거 기분 나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분 조금 나쁩니다 하면서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의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건 no problem이지. 그렇지만 왜 그 사람의 순종과 그 사람의 의로 나까지 왜 의로워져야 돼? 기분 나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그거는 기분이 안 나쁩니다. 제가 그렇게 속으로 조용히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신화면 내 구원도 가짜고, 이게 신화가 아니면은 내 구원도 진짜고.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공격이 많이 들어오겠죠. 왜냐면은 똑똑하니까 압니다. 여기를 무너뜨리면 기독교의 전체 신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 말씀이 과연 어떠한가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놓였는지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만든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나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막 높이는 노래를 부르냐, 찬송을 부르냐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제가 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찐 사랑. 찐 사랑 아십니까? 저기 좀 찐 사랑 반대는 뭐죠? 아니, 진짜 사랑, 참된 사랑. 그게 하나님이셔서 그렇다라고 왜 했냐면 10절을 보세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처음 난 것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궁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데리고 나오신 분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뻗은 팔은 하나님의 그 파워, 그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13절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분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15절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서 뒤엎으신 분에게 감사하라. 16절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공의는 영원하도다. 아까 1절부터 9절까지가 창세기 내용을 가리키고 있었다면 지금 10절부터 16절은요. 출애굽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강하신 팔과 손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그 무렵에 그 이전에 AD 약 500년부터 약 800년, 1500년대 정도까지 다크 에이지,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의 지배 아래 있었던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미신적이고 지금 들으면 뭐랄까요? 너무 웃음이 날 만한 그런 믿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고 Enlightenment 무브먼트를 가지고 계몽주의 운동이 들어오면서 이전에 우리가 로마 천주교회 하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너무 미신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현상들은 과학적인 걸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들이 기독교 안으로 쓱 흘러들어오면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이 온 세상의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있던 여러 교판에 들어가면서 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신학교로 침투를 했죠. 신학교 교수진이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라고 믿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님이 되면서 이분 밑에서 배우게 된 그 학생들이 그 존경하고 공부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이 세상을 그대로 가져오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타락이 이렇게 시작된 그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서서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로마 천주교회의 그 가르침 중에 상당 부분이 미신적인 건 맞아. 하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야라고 싸우셨던 분들을 가리켜서 20세기 초 그 무렵에 펀더멘털리스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털리스트 하면 아주 그 느낌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힌두 펀더멘털리스트들이 인도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막 죽이거든요. 힌두교대로 안 믿는 힌두 펀더멘털리스트, 이슬람 펀더멘털리스트. 그분들이 자신들의 믿음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하기 때문에 뭔가의 펀더멘털리스트다. 그러면은 인상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래의 뜻은 원래 근본적인 믿음이 그렇다라고 해서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naturalistic presupposi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돼서 했다고 말하는 건 미신적인 거야. 반드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 라는 presupposition, 편견 하에서 성경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홍해를 건너는 생각을 해봐. 말이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안으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열심히 그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Red Sea가 아니고 Reed Sea다. Reed는 갈대거든요. 그래서 진짜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갈대밭이 막 우거져서 이렇게 좀 기껏해 사람 목 정도 차는 그런 갈대 호수를 건넌 거다. 그거를 이 성경의 embellishment, 각색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진짜 홍해 가다가 쭉 갈라져가지고 건넌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다가 Reed Sea, 갈대밭을 쓱 통과한 거를 가리켜서 과장과 이런 것들이 보태진 거다라고 말을 하신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때 한 할머니 자매님이 저 뒤에서 혼자 조용히 Praise the Lord 그러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와, 그 갈대밭을 건넜는데 이집트 군대를 다 빠져 죽게 하셨다는 거네. 저는 그 할머니 자매님이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두 개 다 가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진짜 갈대숲이었으면은 이집트 군대들이 빠져 죽었다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진짜 홍해를 갈랐으면 빠져 죽은 걸 설명할 수 있고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찐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맨 마지막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지나가게 하신 게 뭐가 감사하죠? 광야가 우리 영어로 그 성경의 wilderness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나온 부출받은 그들을 꽃길로 지나가게 하신 분을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지. 기껏 구해줬으니까 꽃길로 걷게 하셨으면 말이 되죠. 그건 감사한 게 말이 되잖아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전갈과 독사와 해충과 아말렉 족속과 수많은 대적들이 숨어 사는 곳이었는데 거길 지나게 하신 분을 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죠? 여러 가지 대답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으면 만나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광야 때문에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원만 내일 어디 간다. 우리 그 야외 예배 때 얼마나 먹을 거 신경 많이 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먹을 거, 마실 거. 하루 밤을 자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야외 예배 가는데 이 인원이 물과 마실 것을 먹을 것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의 인구가 40년간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허무맹랑한 날조된 스토리든지 그렇지 않고 200만 명의 광야를 실제로 지나갔다면 하나님의 기적에 개입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죄에 찌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죄를 빼내시고 노예 근성에 찌들었던 자들이 노예 근성을 빼내시고 하나님이 강하다 하는데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실감하게 해주시는 훈련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찐사랑 아닙니까? 아버지의 찐사랑?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삼성물산에 있을 때 제가 22층에 있었는데 17층에 넥스트 웨이브 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용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세계 그 사장 있죠. 재벌 아들인데 왜 말단 사원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제가 한 3년쯤 됐을 때 저희 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동서식품 회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월급쟁이 사장이겠지. 아니래, 오너 아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 과장님한테 쟤는 왜 들었대요 여기를? 그래 물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재벌 아들을 남의 회사 말단 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걸까요? 거기서 좀 이렇게 뭐 무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잘 배워오라고. 그래서 나중에 네가 회장이 됐을 때 잘 운영하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회장님은 시장 바닥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걸 가르쳤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본인이 그 양복 파는 일부터 해가지고 회장이 되셔가지고 신입사원들을 전부 양복 파는 일을 시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시간이 왜 필요한지 그 당장 가는 신입사원들과 전부 입이 입안에서 갑니다. 도대체 내가 무역하러 들었는데 내가 왜 저기 가서 옷을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입이 이만해지고 전부 갑니다. 왜 아들들이 그 재벌 회장의 아들들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불만하면서 그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있는데 찐 사랑 말고 인본주의적인 사랑. 오냐 그래 해서 자식을 망치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있고, 자식을 흥하게 하는 찐 사랑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님들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나름 아이를 잘 훈육시키겠다고 했는데 좀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나름 잘 훈육하겠다고 했는데 본인 성향상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 키울 수도 있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그런 부모들임의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참 사랑, 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자식을 근면하고 유능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찐 사랑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를 그런 시기를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런 시기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안 자라서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나라 그 농기구 중에 도리깨라는 게 있잖아요. 키는 이렇게 하는 거고 도리깨는 이렇게 두드러 패가지고 그 알곡과 껍질을 분리하는, 우리 정수사님이 많이 흐뭇하게 웃고 계시군요. 옛날에 많이 해보셨나 보네. 이 곡식이 살았다고 생각해보시죠. 얼마나 두드러 맞을 때 아프겠습니까? 막 때리니까. 근데 그 과정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과정, 껍질은 분리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꽃길도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의 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17절 보시면은요. 17절에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에게 감사하라. 18절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19절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죽이신 분.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분에게 감사하라.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공정한 심판자이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민족들을 굉장히 무섭게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 편이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입장을 하니까 나를 괴롭힌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은 신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엄청 센 신을 등에 입고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인다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자기 자식만 위하고 남의 자식들은 다 죽이는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는데 주변의 민족들은 죽든 말든지 상관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이것은요 사실은 그럴듯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직 이집트에 들어가기 훨씬 전, 아브라함 혼자 아직 이삭도 낳기 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앞으로 네 자손들이 이집트로 가게 될 건데 그들이 네 세대 만에 여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모리 족속이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다 안 찼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와서 아모리 족속을 벌할 수가 없어. 난 좀 더 기회를 줘야 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커다란 잔이 있어가지고 언제 차나 다 차기만 확 다 죽여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냥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십니다. 잔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 서브타이틀이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서 들여온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향해서도 잔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본래의 가지들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잖아.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거든. 근데 그들을 심판할 때 종류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지진이 나서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고 무슨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들의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지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군대의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들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치니까 사실은 이 아모리 족속을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려주셨던 건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니까 내 앞에서 다 막 우후죽순처럼 쓰러지네. 아싸, 내가 이렇게 막 칼만 휘둘러도 다 죽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나는 하나님 편. 해서 얘가 교만해지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막대기인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쟤네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른 게 아니고 저들을 심판하는 도구일 뿐이야. 그러니 너도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하면 저들과 똑같이 돼.
저들과 똑같이 하지 마.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용이 쭉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여호수아 이후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그때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뿌리째 뽑으셔서 다른 곳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째 뽑아서 바빌론으로 아시리아로 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본래의 가지들,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으시네. 오래오래 기다리시는데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거하면 아끼지 아니하시네. 너희들 봤지? 여기서 말한 너희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로마 교회 크리스찬들. 너희들 봤지?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잖아. 너희도 아끼지 않으실까 조심해. 그만하지 마. 크리스찬들은 이제 또 뭐 어떤 게 생기냐면 AD 70년에 템플, 유대인의 템플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구나. 왜 버리셨을까?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과 막 경쟁을 했습니다. 프로셀리티즘. 크리스찬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유대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유대교를 더 인정을 했대요. 왜? 유대교는 오래됐잖아. 유대교는 역사와 뿌리가 깊었잖아. 너는 새로 나온 애들이잖아.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열세에 취하게 되고 있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무도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 하는 명령들이 생기자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저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은 다 교회에게 옮겨왔구나 하는 생각이 매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아니야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잖아.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시면 후회가 없어. 지금도 징계를 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셔. 그러니 너희들도 그들을 사랑하는 게 맞아.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무서운 면도 있잖아. 너희는 더 조심해야 돼. 너희는 진짜 가지도 아니잖아. 적붙여진 가지잖아.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이잖아.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서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유대인에게 주시지 않았지만 그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근데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대로 엄청 교만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산에서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셨잖아. 굉장히 율법을 자랑스러워 여기고 저 율법도 모르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내가 선택받은 자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되기 쉬운가 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고 본인들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율법을 받긴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을 더 빨리 벌하셨을까요? 이방인들을 더 빨리 벌하셨을까요? 유대인을 더 빨리 벌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집에 내 자식이 있는데 한별이 있는데 예언이가 놀러 왔어. 근데 둘이 똑같이 잘못돼. 예언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딸만 잡는 거지. 너 왜 이랬어 하면서.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맞는데 유대인을 특별히 선택하신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을 더 벌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더 적게 때리고 더 오래 참아주셨단 말이죠.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너는 율법도 받았고 이것도 알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것도 알잖아. 너는 알면서도 했잖아.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 바산왕 옥도 죽이시고 이런 이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 자기 아들만 너무 자기 자신만 너무 챙기시는 것 같다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모든 이들의 심판자의 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진 자를 심판하는 건요 의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저 사람은 죄를 졌는데 장관이라고 풀어주고 저 사람은 가난하고 힘없다고 벌 주면 사람들이 다 불의하다고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 만큼 공정하게 만일에게 공평한 것이 법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도 합니다. 법은 만일에 공평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10,000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가면 공평할 거다. 모든 만일이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게만 공평한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자셔서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공평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현재의 땅과 현재의 하늘이 모두 불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걸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날이 오는구나. 지금의 이 불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그날에는 공정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세상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아까 그 바산왕 옥을 죽이거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정말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불공정한 하나님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그 다음을 주목하세요.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판단받으실 때 누가? 하나님이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잔인해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내버려두는 건 너무 무책임해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라. 강제로 조용히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고 어찌 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전부 제시해 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 그걸 가르쳐서 He mightest overcome when thou art judged. When you are judged.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판단 받으실 때에 합당하게 증거를 제시하셔서 이기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는 그 공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시편 136편 21절부터 26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특히 23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이 언제 비천한 처지에 있었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때 안 그래도 이 노예살이 벽돌 굽는 게 원래 일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이제 집도 안 주고 지푸라기 집도 안 줘서 더 그 벽돌 맞는 일이 더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루 종일 일해도 그 할당량을 맞추지 못해서 괴롭힘 당할 그때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어.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이때를 가리켜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그들을 강하신 손으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게 하시고 영광을 주셨던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한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시는데 이분이 트럭 몰고 백화점 가는 걸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차요원들이 무시한다는 겁니다. 동원이 친구 엄마가 나 요즘 백화점 가기 싫다고. 왜 그러냐니까 내 차는 그랜저여가지고 주차요원이 내 차는 저기다 쳐박았는데 내 차가 외제차가 아니어가지고 주차요원이 나 무시하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빨리 외제차를 하나 사야겠다고. 뭡니까? 사람은요 외모를 보거든요. 야, 오, 차, 와, 람보르기니, 와.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대접을 하고 트럭, 그랜저 좋은 차인데 그랜저 하면은 무시하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그래서 주께서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그러시나?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그분께서 그것들을 위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터인즉 사악한 자들은 어둠 속에서 잠잠하게 되리니 이는 아무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비천한 자도 얼마든지 높이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비천한 자도 높이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공정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자신이 비천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 나는 너무 한심한 것 같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품에 오늘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어서 찬양하고 구속주 하나님이어서 찬양하고 찐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데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비천한 자도 외모를 보지 않고 높이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본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부활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해 주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의 찌들어 있는 것들로부터 점점 떼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찬양하고 감사할 거리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고 환경보다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끝나신 분들은 함께 한 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 그는 임마누엘 왕의 왕 주의 주 빛나는 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리.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왕의 왕이시고 주님의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날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감사하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렵고 기도하기도 힘든 그런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지금 저희들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